오바다서의 핵심 주제는 에돔 족속의 멸망과 야곱 족속의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에돔 족속이 세상에서 높은 자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야곱 족속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예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궁극적 심판의 완성은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는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21절밖에 안 되는 한 장의 책이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원래 야곱과 예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족속의 조상이 예서입니다. 형제였지만 적의를 품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두 형제 나라의 관계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정 시대에도 두 나라의 적대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야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바다서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서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다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교만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돔은 가파른 벼랑과 험준한 골짜기로 둘러싸인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천연 요새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다 해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포도를 몰래 딸지라도 얼마는 남기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어찌 하나도 남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욕심으로 가득 찬 에돔의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예서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서가 화를 자초한 원인이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바다는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스스로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 지혜로운 민족이라 자부했던 태도에 대해서 오바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교만과 욕심으로 이끄는 세상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만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바다는 결정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자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바다는 에돔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행위는 바벨론이 너희들의 형제인 야곱,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있을 때 너희들은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 즉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 고난의 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형제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소극적으로 방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했고 도망한 자를 붙잡아서 대적에게 넘기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형제에게 당한 그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기자는 훗날 그날의 수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에돔의 무자비한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서운함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가장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질투는 피보다 더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강력한지 고대의 7대 죄악 중에 하나의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는 평생 그를 질투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 질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 형제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통쾌하게 여기는 죄성이 우리들 안에 다 있습니다. 형제 간의 반목과 대적과 불화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주위에서 바라보고도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통쾌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미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바다는 심판의 대상을 에돔에서 만국으로 확대하여 선언했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신약 성경은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오바다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 날에 피할 자가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래서 계속되는 회복의 말씀으로 예언하십니다. 18절의 말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에돔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에돔은 주후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광객들만 찾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다서는 야곱과 에서로 나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사이의 싸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바다의 결론 부분에서 두 산이 언급되는데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피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서의 산으로 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에돔의 세력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날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 영원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바다 마지막 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오바다의 예언의 말씀이 영원히 성취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바다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1장 1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세상 나라는 총국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자들의 탄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에돔 민족 같은 마음과 태도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만연된 교만과 욕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지혜와 지식, 더 나아가서 무자비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오바다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오바다서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는 이 책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